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온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경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이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괴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사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열매를,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소명의 그늘에 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며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환난을 통하여 은혜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며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견딜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더 큰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또한 우리 또한 용서받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심경이 자유함으로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큰 풍랑을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안전한 폭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말씀 속에 지혜를 얻으며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심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싸워나갈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소리 높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날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고봉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좌우 양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반갑게, 비록 마스크를 써서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등을 볼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등을 볼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이 대화가 어떤 뉘앙스를 띠고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대화의 동기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 숭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죄송한데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주일학교 영어권 친구들한테 죄송한데요. 오늘 영문 자막이 준비가 못됐습니다. 죄송한 마음 전하고요. 제 한국어가 성령의 도움으로 영어로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그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동안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저 애굽에서 해방시킨다고 데리고 나온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보러 간다고 산에 올라가서는 내려오지 않자 이제 웅성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듣고 금을 컬렉트한 다음에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숭배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내산에서 모세와 대화 중이시던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자신들이 만든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숭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모세의 간청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일단락되었지만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시간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자신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에게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당신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앞서 사자 즉 엔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3절에 보면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겠다는 것인가요? 어렵게 애굽에서 이끌어낸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지금 정리하시겠다는 선언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사실 모세는 그렇게 말씀 그대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 단절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의 이렇게 대화 속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 문 목사님께서 좋은 목소리로 너무 거룩하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뉘앙스는 잘 보이는 사실상 거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수준입니다. 아마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기자 또한 이 대화의 내용과 형태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오해와 논란으로 인해 미리 하나님과 모세와의 특별한 관계를 앞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인데요. 죄송합니다. 맞죠? 여기죠. 예. 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누구처럼 얘기하셨다고? 하나님이요? 친구와 같이 얘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기자의 친절한 설명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누구처럼? 친구처럼 대해 주시고 모세의 모든 말들을 진심으로 경청해 주시고 어떤 질문이나 어떤 요구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되게 떨리네.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 이 친구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화로 이 대화를 각색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 관계로 하면 조금 너무 이제 그러니까 친한 형님과 모세라는 동생, 형님 하나님과 모세의 동생으로 제가 각색을 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이제 들려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 슬라이드는 우리 영어권 친구들 보라고 그냥 영문으로 했으니까 뉘앙스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세 왈. 벌써 웃으시네요. 아따 주님, 내게 애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했잖여. 그런데 나한테 누가고 말하라고 말해주지도 않으셨으면서 안 말해주잖여. 주님께서는 맨날 말로는 나를 아시고 뭐 내가 주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뭐라 말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말해줘. 정말 그렇다면 최소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나한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주를 알고 뭐 계속 주의 은총을 입었다 어디 가서 말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얘들도 주님의 백성인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말, 아따 자식, 알았다 임마, 내 같이 갈게, 고마해라. 모세 말, 근데 주님께서 우리랑 같이 안 가실 거면 우리도 보내지 말아야지. 주님도 가지도 않는데 나와 얘들이 주님께서 은혜 받은 줄 누가 알겠어? 주님이 딱 우리 옆에 계셔버려야 다른 애들이 야 쟤들 두목이 하나님이시란다 라며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 알았다 임마,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너 도와주겠다고. 그럼 내가 네 잘한다고 네 말대로 해줄게. 모세 말, 그러면 내 말대로 다 해준다 했으니까 그 증거로다가 주님의 영광 한번 보여주이소. 하나님 말, 야 이놈 막가네, 해보자는 기가. 내가 임마 너한테 임마 뭐라 했노? 내는 네 앞에 좋은 것들 채워주고 내 이름 걸고 네 앞에 걸어간다고 했잖냐. 그리고 내는 겁나 은혜 구하는 애들, 지질이도 불쌍한 애들 그냥 못 본 척 넘어갈 수 없다 아이가. 그러고 내 면상 본 놈은 살 수가 없어. 이놈이 자식이 나를 어찌 보고.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잘 들어라잉. 일로 와서 니는 내 옆에 바위에 딱 서봐. 이제 내가 니를 그 바위 틈에 놓고 옆을 후딱 지나갈 테니까 눈 딱 감고 있거래. 아니야 이 자식 이거 실눈 뜰 거야. 아니야, 일로 와. 내가 손으로 눈을 싹 가리고 있다가 지나가면 손을 치울게. 그때 니는 내 등짜기를 볼 거예요. 알겠어? 얼굴 볼 생각은 하지도 말아.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세요? 제가 표준어만 쓰는 제주도에서 자라가지고요, 어디 사투리인지도 모를 사투리들을 다 갖다 와서 사용해 봤습니다.
좀 어떤 이런 대화의 느낌 실감하시겠습니까? 예. 자, 모세와 하나님의 격식 없는 대화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궁금합니다. 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무 조폭 두목 같은 분으로 묘사를 해서 좀 심히 걱정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각색을 했냐면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요 내용의 대화 자체만으로 제가 읽어드린 방식 이상의 충격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신성해서 번접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 모세의 항변 아닌 항변, 요구 아닌 요구를 경청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우리 동네의 친한 형님과 같은 분으로 마치 보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자, 즉 엔젤만을 보내고 그 민족을 떠나 있겠다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베푸신 약속과 은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따져 묻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항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이 응답에도 만족하지 못한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그 징표로 보여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 배포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거를 조금만 꼬아서 해석하면 사실 하나님 말씀도 못 믿겠다는 거죠. 직접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요청에 자신의 성품으로 응답하십니다. 19절에 따르면 하나님 당신은 모세의 앞에서 모든 선한 것으로 예배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신뢰하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 그분의 그 존재 그 자체가 신뢰할 대상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신뢰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받을 만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우리가 긍휼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행위도 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청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면이 아닌, 즉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를 20절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You cannot see my face, for no one may see me and live. 라고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자,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로 상징되는 완전하고 흠없으신 하나님의 영광, 존엄, 거룩함 앞에서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이 서게 되면 그 죄로 인해 죽게 된다라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까에 대해 나누기 시작하면 제 생각엔 이 예배가 끝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요. 대신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기로 한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의 등일까? 하나님의 등은 만약에 상상이 가능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무슨 의미일까?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이 아닌 등을 보여주심이 우리 연약한 인간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고 있어서인지 삶의 많은 부분에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더 완전해지고 더 완벽해지고 싶은 열망이 우리 인간 안에, 우리 자신 안에 가득합니다. 완벽한 부를 충족하고 싶어하고, 완벽한 미모를 가지고 싶어하고, 유한한 생명이지만 가능한 한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완벽하지 않으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오는 결핍으로 인해 고통받고 아파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에 점점 더 완전함을, 완벽함을 추구하고 갈구합니다. 사실 모세의 요청도 이러한 같은 열망에서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한 증표를 요구합니다. 모세에게 있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직접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하고 완전한 보증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을, 완벽함을 담아낼 수 없는 우리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설령 완전한 것을 보여주더라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그 완전함을 인식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존재란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의 원인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이든 죄로 인해 타락한 결과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완전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완전함을 추구하다 언제 깨져버릴지도 모를 금간 그릇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 존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로 상징되는 완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등으로 상징되는 모세가 담아낼 수 있을 정도의 모습,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모세의 터무니없는 요청에 진노하시기보다는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등은 우리보다 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자, 아이들은 누구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러죠?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길에 앞서 걸어가신 부모님의 흔적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교육이 된다는 뜻입니다. 길 가운데 앞서 걸어가시는 부모의 등을 보면서 아이들은 든든한 보호와 사랑 가득한 돌봄을 경험합니다. 낯선 길 위에서 아이들은 두려워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눈을 들어보면 앞서 걸어가시는 부모님의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등은 이렇게 우리 신앙인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길 가운데 앞서 가시며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누구 앞에?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 앞에?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 것은 그분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등만을 보고 따라가면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에 서야 합니다. 앞에 서야 하죠. 얼굴을 보려면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인생은 스스로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나 내 인생,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겠다는 선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 앞서가는 분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보다 앞서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의 궁극적인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등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기쁜 소리 교우 여러분, 놀이터에서 들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등을 보는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세상과 가정을 위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부모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아침 일찍 일터로 나아가는 부모님의 등을 본 아이들은 가정을 돌보시는 부모님의 묵묵한 책임을 봅니다. 식사 준비로 집안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부모님의 등을 본 아이들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키워내는 부모님의 정성을 봅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허리도 못 펴시고 서 있는 부모님의 굽은 등을 본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겪어왔던 인생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어느덧 장성한 어른이 되어 자신들의 품을 떠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녀들의 등을 보는 부모들은 그 등을 통해 그 자녀들이 세워가고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고 계신가요? 아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저보다 늘 앞장서서 걸어가시며 저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그 등은 어릴 적 출근하시기 위해 구두끈을 메고 있는 아버지의 등이었고, 일 끝난 후 약주 거하게 하셔서 취하셔서 마당 한켠에 외로에 앉아 계신 제 아버지의 등이기도 했습니다. 그 등은 4명의 자녀들이 도시락을 싸기 위해 모두가 잠든 그 이른 새벽에 홀로 일어나셔서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셨던 제 어머니의 등이기도 했습니다. 그 등은 우리 어린 여동생이 행여 눈길에서 미끄러질까 봐 양쪽 손을 꼭 쥐고 학교로 함께 걸어가는 제 2 아들들의 등이기도 했습니다. 그 등은 나이 40 넘어 공부하는 남편에게 사과 한 접시 내어놓고 조용히 방을 떠나는 제 아내의 등이었습니다. 어디 제 집에서 뿐이겠습니까?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못 나오시지만 100세가 넘어 연로하신데도 한결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오늘 권사님 안 오셨네요. 따님 되시는 김희성 권사님의 손을 의지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김경환 장로님의 등에서 저는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코비드로 인해 여러 제약들이 있는 가운데 예배 참석하는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 늘 일찍 나오셔서 교우들의 열을 체크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시는 우리 김성태 장로님의 그 넓은 등과 우리 어린 김진아 자매의 작은 등에서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보고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 뒤에 미디어실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전쟁터입니다. 예배 영상을 실시간 인터넷으로 통해 올려야 하는데 인터넷이 자주 끊깁니다. 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막 카톡 불이 나요, 저한테요. 소리가 안 나와요, 영상이 끊겼어요. 지금도 혹시 영상의 소리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나오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모든 시스템을 다루고 예배 순서에 맞춰 PPT 화면을 돌리고 체크하며 정신없이 움직이는 우리 조준영 간사님의 뒷모습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등을 저는 봅니다. 어디 저희 교회뿐이겠습니까?
세상 곳곳에서 묵묵하게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자신의 가정과 이 세상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이들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등은 여러 모진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차가운 길거리 모서리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노숙자분들의 고독한 뒷모습에서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과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약물과 술에 취해 살아가는 젊은 캐나다 원주민들의 삶의 뒷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삶의 황혼기에 들어섰지만 의지할 가족 하나 없어 외로이 살아가시는 독거 노인분들의 쓸쓸한 뒷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세상 가운데 모진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뒷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아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등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등은 미끈하고 멋진 근육질의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등은 모진 채찍질과 고문으로 살이 패이고 피로 범벅된 차마 볼 수 없는 등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을 이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받은 찢어지고 상처받은 그분의 등입니다. 그 십자가는 원수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기 위해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아들 하나님의 등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과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책임이자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할 뿐이지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다. 보셔야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보다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등을 보는 사람만이 이 모든 언겹의 세월을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그날을 고대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도 안 올라갔었군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먼저 걸어가시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의 약속이 진정 신실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보길 원합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등, 누구나 다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의 마음들 걷어내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등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쁜 소리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등만을 바라보며 이 땅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걸어가신 그 길, 고통받고 아픈 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신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쫓아 저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서 그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어렵고 이 힘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담아 그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완전한 감을 추구하는 세상 욕망에 젖어들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406장 부르신 후에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먼저 앞서가시며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생명길로 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때에 주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가운데 지극히 적은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최명재 장로님이, 허섭 장로님, 두 분 장로님이 올해까지, 올해 11월까지가 장로 임기가 완료되는데요. 지금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장로 선출도 하지 못했고 이러한 그 시국이어서 두 분 장로님에 대한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안건 가지고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한 세례 교회인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회의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부 성경 공부 모임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저희들이 요한복음서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참석하실 교우들은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줌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고 이제 또한 그 믿음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